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10년 전에 제가 나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요. 12월 첫째 주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본격적인 나눔교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이 처음 했던 주일 설교를 아직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목도 아주 선명한데요. 이 빵집에 빵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룻기 1장을 가지고 했었죠. 당시에 저는 나눔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말씀을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빵이 없어지는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결과로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 빵이 돌아온다면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눔 교회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회복된다면,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면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 이곳을 채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른 교훈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해야지, 생명의 빵을 나눠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제 처음 사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돌아왔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도의 숫자들은 늘어나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은 안정되어 가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답을 잘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있었고요. 교회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빠지면, 제가 없어지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학교 같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학생들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일타 강사가 어떤 학원을 차리고요. 그 학원에서 뭔가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동안 모여들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수강하는 것 같은 모습이 어쩌면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두가 다 앞만 바라보고 있고 모두가 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때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개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 필요하고, 그것이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바른 교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왔었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믿는다고 말했고요. 진리를 말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신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었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다라고 자기들의 악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도 이 선한 일을 버리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가 바른 교훈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 설교의 분위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 전부가 다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어떻게 하고 왔는지, 오늘 메이크업을 뭘로 한 건지, 오늘 스타일이 좀 어떤지, 구린지, 괜찮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한 사람을 여러분 전체가 보고 있는 모임, 제가 여러분 전체를 향해 무언가 말하고 있는 모임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들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서로가 점검하고 힘써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도울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작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일단 큰 전제 하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다가 오직이라고 하는 강조까지 넣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요. 그 뒤에 합한 것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야, 너 디도 너는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할 텐데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의 핵심은 이 두 가지다.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되고 그것에 합당한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교훈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진리, 바른 교리, 성경의 가르침, 성경적 가치관 등을 바른 교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그레데 교회에 전했었죠. 또 디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는 이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약간 재미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린 바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왜요?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을 하면서 별로 그 바른 생활이 재밌었던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 딱 그러면은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초보적인 것이고 새가족부에서 다 뗀 거고 내가 신앙생활 1년 차, 2년 차 할 때 다 끝난 것들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좀 신비한 게 필요하고 뭔가 좀 놀라운 게 필요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는 언제까지 바른 교훈 같은 걸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계속해서 바른 교훈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일 수 있습니다. 아주 복음이 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일이 우리에게는 식상해 보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이제 걸으셨다면은요. 아마 이제 이 계단을 걸으시면서 몇 분은 이 계단 격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올 때는 못 봤지만 바쁘니까 나가실 때는 한번 그 옆에 보시면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면은요. 지금 십계명이 옆에 이렇게 지금 기록돼 있어요. 계단 내려오는 계단의 옆에 십계명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서 아, 이번에 초등부 아이들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고요. 딱 겉으로 보기에는 초등부 애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이 수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 배운 교리를 정리해 가지고 십계명을 거기다 이렇게 붙여 놓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10계명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가지 계명이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 나오고 끝에 가면은 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계명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 10계명을 보거나 10계명을 공부하거나 10계명을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뭘 해야 하는지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쫙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10계명에 있는 그 문장 하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문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도 그렇게나 풍성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선포할 것이고요 이걸 배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에 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조금 더 다가오는 표현은요 합당한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일에 너는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들려온 말씀, 이 바른 교훈이 바른 교훈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터 올라서 싹을 내서 거기서 나무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무가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이 나무, 이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거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놀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 그의 열매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세상에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른 교훈이었고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기 원한다면 이 바른 교훈과 그 교훈에 합당한 삶,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똑똑함과 지혜로움과 또 성실함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바른 교훈과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기본적으로 약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애쓴다 해도 바른 교훈을 내 삶에 구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하게 만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강조는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혼자서 개별적으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이 일을 원하고 바라는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바르게 배웠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진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방법은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배운 대로 살다가 넘어진 일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작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시며 그 작은 교회들의 모임 안에서 정말 온전한 교훈과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이제 이 그레데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개별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들을 6부류로 나누고요. 그 6부류를 보면서 각각의 아주 구체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단지 그냥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구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요, 진짜 구체적입니다. 그럼 심지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너, 그리고 그런 다음에 종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각의 부류들을 남자와 여자로 젊음과 젊지 않음으로 그리고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걸로 나눠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 당시 교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곳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바른 교훈, 이 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정말 성경은 엄청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리들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들려주어서 알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요, 요것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리를 정말 잘 가르쳐줘요. 성도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망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엄마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빠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할머니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청년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구체적이지만 그 외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삶에 관하여 교회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와 내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요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만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결혼 준비 학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놀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얘들이 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 잘 나오고 신앙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뭐 신혼여행을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던 거죠.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착각이고요. 다 지 맘대로 결혼해요. 거의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배웠지만, 막상 그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결혼의 문제나 진짜 중요한 취업의 문제나 정말 중요한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렇게 결혼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싸우게 되니까 도무지 그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가 했던 이야기들, 또 제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니까 거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요. 이 원리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적용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이라고 하면서 6개로 그 공동체를 분류한 다음에 너는 이래야 되고, 너희는 이래야 되고, 너희는 이래야 되고, 너희는 이래야 한다. 바른 교훈과 그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나이 또래에 있는 너에게는 이렇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디도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해 가더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모호하게 원리로 적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말했다고 난 사랑해야지, 난 정말 풍요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구현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을 할까? 어떻게 투명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중심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그걸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각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다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해 가지고 하나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늙은 남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늙은 남자에 해당한다. 난 누굴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 늙은 남자인가? 난 중년인가? 난 지금 한참 이렇게 다 자기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이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늙은 남자는 40이 넘으면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늙은 남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품과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품과 신앙에 있어서 늙은 남자들은 입을 닫고 행함으로 본으로 보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교회에 이 늙은 남자들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지시하고 이런 걸 간섭하고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온전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신중하게 너의 모든 삶으로 네가 말하고 싶은 그것들을 증명해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모두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신앙의 연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어른이 어떤 분이 어른이 됩니까? 자기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바른 교훈에 반응하여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전체가 본이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늙은 사람이 되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품과 신앙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본이 되는 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늙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늙은 여자들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3절은 말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늙은 여자들한테 하는 말의 핵심은요, 기본적으로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뭔지 살펴봤더니 모함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모함하는 말, 뒷담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나요? 늙은 여자들이 모이면 뒷담화를 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자를 안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들려주고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말,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해하는 말들을 이제 그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늙은 여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는 행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행실의 거룩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여사제와 같은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럼 당시에요, 이 이방 종교 안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여사제들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의 늙은 여자들이요, 제발 저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아함, 신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여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을 좀 간수하고요, 정말 여사제처럼 좀 고상하게 걸어 주십시오. 걸을 때 이렇게 좀 걸으시면서 이렇게 좀 찬찬히 걷고, 뭔가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할 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돌려서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사제처럼 하래요. 그러면 젊은 여자들한테 요구합니다. 가정과 일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젊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여기 다 나왔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 진짜 힘든데, 순전하고 집안일을 또 하라고 그러고, 막 선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 막 나오는 거죠. 그럼 당시 문화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편과 내가 이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 그 사회 전체는 완전히 남자가 왕처럼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였는데, 여자들이 이제 나도 너와 똑같아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갈등이 더 심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이전까지 해왔던 그 전통적인 일들에 대하여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순종하는 방식으로 너희 가족의 구원을 만들어낼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요구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요, 교회 안에서 뭘 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젊은 여자들한테 교회 안에서 넌 이렇게 봉사해야지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네 가정 안에서 네 자식들한테, 네 남편에게 네가 만약 직장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 일상 속에서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젊은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젊은 남자들한테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금 더 배웠다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중하고 일상 속에서도 신중하게 너희 앞뒤에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네 마음에 있는 열정대로 불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인 자기 자신 디도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바른 말을 하고 그 말에 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7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본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과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리더에게 주어진 말이고 디도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죠.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제가 책망할 것 없는 바른 교훈을 끊임없이 전하고 나누는 사역자와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그래서 저를 보시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지금 선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저 사람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보셔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저 사람은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고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너의 신실함으로 주인에게 너의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말합니다. 종들이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도 아래 있는 종들인 우리들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인을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인 주인을 위하여 그 주인에게 정말 신실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의 것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것들을 빼돌려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당시 이 그레데에 있는 거짓말장의 나라에 있는 종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정말 너희의 신실함으로 네가 믿는 종이라는 걸 증명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눔 공동체가 정말 진리를 품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훈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나눔교회 설교를 듣게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들어본 다음에 정통인지 아닌지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별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외부에 와가지고 우리를 판단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바른 교훈을 듣고 있다, 정말 진리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그 진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진리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대로 나를 바꾸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나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그냥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요, 이 아비투스라고 프랑스어는 말하는데요, 제2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제2의 본성이 되어서 은연중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개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딱 왔는데요 온통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늙은 남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늙은 여자들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젊은 남자들도 예수님을 닮았고, 심지어 정말 이렇게 흔하고 정말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종들마저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이 청년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이가 있고요, 상황이 다르고요, 누구는 주인이고요, 누구는 종이고요, 누구는 부자고요, 누구는 가난한데 그 각기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 삶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5절과 8절과 10절 후반부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말씀과 우리를 연결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며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못 살면요 이 말씀이 어두워지는 거고 이 말씀이 약해지는 거고 이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땅의 모습은요 이 말씀이 우리 때문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과 이 말씀의 영광을 붙들어 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빛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성도들,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또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며 함께 서로를 점검해주고 서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소그룹, 이런 것들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즐거워하시는 그 교회가 나눔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린다 하여도, 사람들이 변화된다 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고 또 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